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5절 26절 말씀과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우리 6장 25절 26절 말씀. 약간 하우링이 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괜찮아요? 잘 들려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25절 읽고, 여러분들이 26절을 읽어주시고요. 또, 마태복음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다윗과 솔로몬을 낳고.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라합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오는 그러한 시각을 중심으로 해서 쭉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라합의 믿음이라든지 또 라합이 결단 또 라합이 어떻게 지금까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혈통이라는 것은 보통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왕족과 귀족과 평민, 노예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하여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렇게 사람을 구분하여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였죠. 그래서 인간의 혈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자라나는 배경이라든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교양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그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에 우리 백두 혈통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혈통의 가장자리, 가장 중심은 김일성의 직계 가족들이 바로 이제 그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혈통에만 들으면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게 되는 거고 그 혈통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굉장히 불행하고 어려운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좋은 가문, 좋은 혈통, 좋은 집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모든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훌륭하게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좋은 어떤 학군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좋은 가문과 좋은 혈통 그리고 인간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에 부딪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본문의 기생 라합은 그의 출생이 기생이다 보니까 고귀한 직업이 아니고 또 자랑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고 남들에게 꼭꼭 숨기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여인이 라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이 은혜와 공로로 인하여서 오늘 라합은 그의 생명을 살고 또한 그의 가족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가운데에서 자신이 살고 가족을 살리는 그 정도의 공로면 굉장한 공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정도로 이제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살게 된 이 은혜 굉장히 크고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상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그냥 두게 되었다면 그는 어차피 여리고 백성들과 함께 다 죽게 되고 말았을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라합은 이스라엘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더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남편을 얻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바로 나중에 다윗의 가문을 이루게 되고 그 후손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서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혈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신기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2000년부터 예수님의 혈통을 조절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혈통이라면 적어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훌륭한 그러한 선조들로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많은 사람들에게 곽광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조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 자기의 후손도 못하는데 조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의 선조들을 택할 수 있는 분이시다 보니까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왜 그 훌륭한 선조들을 두고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러한 출신에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길을 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능성을 통하여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이고 창녀였던 그러한 라합을 왜 예수님의 족보에 넣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부분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기도 참으로 힘든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흠이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창조할 때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솜씨가 그대로 반영되고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그의 후손으로 아주 각광받을 만한 완벽한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너무나도 확실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함에 전혀 이상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 타락한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고,
인간이 자유롭다고 해서 그 자유를 자기의 방종으로 완악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이어가게 된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자식을 낳으면 낳을수록 점점 좋고 아름다운 혈통으로 이어가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점점 사악하고 또한 점점 잘못되고 점점 하나님과 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조기 교육을 하고 좋은 학벌을 갖고 그리고 그렇게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날수록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그러한 혈통으로 이어지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아주 흡사한 모습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하는 말이 자녀를 통해서 아이고 웬수다 웬수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생 라합은 창녀이고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팔아서 또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때 라합은 그 가족들과 함께 모두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라합을 업신여겼고 천하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그런 도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라합을 살려주었고 유다 지파에서 룻의 남편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를 낳은 후에 바로 보아스를 낳은 자가 바로 그 자신이 바로 라합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라합의 남편은 유다 지파의 살몬이었던 것입니다. 살몬이 어떻게 기생 라합을 아내로 얻을 수 있을까? 바로 살몬은 라합의 기생이기 때문에 아내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라합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와 결혼했던 것이 아닙니다. 라합에게 있는 믿음을 보았고 라합에게 있는 지혜를 보았고 라합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보았기 때문에 살몬은 그녀와 결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라합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있던 훌륭한 신앙이 청년이었던 라합을 주목하고 보고 있다가 그 살몬이 그녀와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미리 기록한 것으로서 모든 인류가 라합처럼 거룩하지 못한 기생이고 밤마다 술과 이성으로 밤을 보내는 타락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많은 인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찾아오셔서 허물 많고 죄 많은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자신의 계보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부족한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은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모두를 자신의 계보에 넣어줄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깨끗하기 때문에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계속 인간을 낳으면 낳을수록 악랄해지고 타락해 가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자신의 혈통으로 넣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인 그러한 인성을 갖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연약함과 죄됨과 사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넣어주시고자 하시면 그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예수님의 차이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조금 어렵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여지없이 고개를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생이라 할지라도 창녀라 할지라도 세리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혈통을 넣어서, 예수님의 혈통에 넣어서 그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이 깨끗하기 때문에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만들어 예수님의 혈통에 넣어주실 수 있는 거룩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실 때 세리들과 창기들과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길거리에 잠잘 곳이 없고 그리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그러한 자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오해를 참 많이 받으셨어요. 세리들을 찾아가서 회개시키고 삭개오를 회개시키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부터 수군대기 시작했고, 그러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말은 무슨 말이 들어왔을까요? 저 예수는 돈을 너무 밝혀. 민족의 배신자 삭개오, 원흉, 매국노, 이완용, 돈만 아는 저에게 아무도 우리는 저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데 저에게 들어가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겠어? 저게 돈을 동원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저건 반드시 율법에 의해서, 아니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맞지? 맞아. 그러면 말씀대로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 뭐지? 저 여인을 흠모하나? 창기들과 함께 다니는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오해. 돈을 밝힌다든지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이 참된 진리를 말하지 못할 때 참된 진리를 말하고, 또한 예수님의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기들이 받아야 할 그러한 수치스러움을 다 당하시고 세리들이 당해야 할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신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앞에 나아가고 그분이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분 앞에 오늘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모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환경에 따라,
내 조건에 따라, 내가 주어지는 나의 모습에 따라 예수님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믿음과 신앙을 이렇게도 갖고 저렇게도 갖는 그러한 모든 인생의 모습을 살펴보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목사인 저 자신만을 생각해 볼 때도 세리와 창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철저하게 죄인된 자의 모습이 저였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오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고 힘든 조건이 우리 속에 다가오면 그 마음보다 그 조건에 의한 어려움들이 제 마음을 더 누르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과 환경 속에 직면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저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향하여 기생 라합을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모든 타락한 인생들을 다 자신의 혈통으로 넣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혈통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혈통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좋은 혈통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혈통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혈통으로 넣어주시는 것이고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좋은 혈통을 만들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교육하지만 인간은 그 자식을 낳고 좋은 혈통을 만들려고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인간의 혈통은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혈통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혈통으로 만들어주고 예수님의 족보로 우리를 불러주시려고 죄 많고 또한 우리 인간의 속된 것이 무한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그러한 속된 것들을 다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속에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혈통에 넣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간의 혈통의 끝은 멸망이고 죽음이고 지옥으로 이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혈통은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천국의 혈통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혈통에 저와 여러분들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악된 혈통으로 영원히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인간이 그러한 것들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혈통으로 예수님의 혈통으로 넣어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서 라합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만을 집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좌절하고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고 능력있게 일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주님의 혈통을 이어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받은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라합은 여리고가 그녀의 출생지였고 그의 직업은 술과 몸과
그리고 기생이 그의 직업이었고, 그는 가난하여서 그 직업을 갖고 싶지 않았을지라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의 소수민족과 아프리카에 먹을 것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앵벌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팔아야 되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라합도 그렇게 그가 기생이 되고 싶어서 기생이 된 게 아니라 가난한 집과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결정된 상황을 통하여서 비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라합의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생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돼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서 이제 기생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의 인생,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러한 의롭고 정의로운 인생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예수님은 만세전에 계신 분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가장 추악한 기생의 자리에서 가장 거룩한 성스러운 예수님의 혈통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장 훌륭한 가문이 되는 것이고, 가장 뛰어난 족보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가장 훌륭한 혈통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 혈통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없습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우리의 혈통을 가지고는 그 주님의 혈통을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녀 삼아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거부하면 오늘 인간의 혈통으로 살다가 더럽고 추악한 인생으로, 지옥 가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인간의 혈통으로 사는 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의 인간의 혈통, 김씨, 이씨, 안씨도 필요하지만 기독교의 참된 혈통의 그 성도의 이름은 바로 자신의 성씨로 이 땅을 그 족보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로 예수님의 족보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혈통을 가진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에 오른 자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도의 족보 끝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고 성도의 정체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간도 교육이나 또한 인성으로 의롭고 하나님의 족보에 오를 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족보에 오르고 영광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길만이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노력으로도 좋은 혈통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좋은 혈통을 갖기 위하여 교육을 많이 하고 박사와 교수가 되게 되면 그러한 좋은 혈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성공을 하면, 돈을 많이 벌면, 널리 알려지면
이것이 좋은 혈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족보에 오르는 길은 이러한 것들로는 전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혈통 또한 우리의 족보가 하나님의 족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족보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 먼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혈통에 참여하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원숭이와 아메바의 후손이 아니라 인간의 뿌리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하고 비천한 미생물과 진화론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돈에 집착하는 비천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배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었음을 선포하는 예식이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조상이 원숭이나 아메바나 미생물의 후예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더 중시 여기고 세상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후예고 예수님의 혈통으로 이어졌다라는 그 확실한 예식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혼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답답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렸다가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원숭이가 조상이 되고 가련한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고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조상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원숭이였고 아메바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널리 확장되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수많은 자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오늘 라합이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그의 후손이 그 라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통해서 올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님의 혈통에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큰 기쁨을 가지고 감사와 영광,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돈과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천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간 자는 오늘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는 자로 가장 고귀한 신분으로서의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진실 어린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빨간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에 들지 못하면,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가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천한 인생 되고 금생과 내세의 고귀한 신분 된다. 아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혈통에 들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인생 되고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가면 금생과 내세의 고귀한 신분 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랍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깨달을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것은 이루어져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 인간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출생과 그의 직업이 드러날 때마다 그는 가슴이, 심장이, 그리고 억장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역사가 라합을 통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통로로 사용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 앞에 설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셨다면 라합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 혈통에 드는 자가 되어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